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몇 주 만에 또 이렇게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서게 돼서 참 새롭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40일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한 주간 동안 휴가를 했습니다. 이제 휴가 때가 참 즐거운 것은 휴가 때에 제가 휴가지에 가서 보내면서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참석하면서 평신도 체험하는 게 참 은혜롭습니다. 평신도 체험, 참 새로운 체험을 하고 나한테는 휴가가 참 이 값진 깨달음을 주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휴가는 노는 게 휴가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일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휴가입니다. 사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그게 휴가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빡빡하게 휴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새벽까지 난리치냐고. 근데 그 휴가가 그냥 가서 그냥 노는 게 휴가가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하던 거 안 하고 다른 거 이렇게 좀 해보는 게 휴가인데 제가 참 그 평신도 체험하면서 참 깨닫는 게 많습니다. 뭘 깨닫느냐 하면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참 많이 가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갈 때, 성도들이 교회를 갈 때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러 가는구나. 제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들으러 가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분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줄 때 가장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세상적인 다른 얘기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적인 거하고 이렇게 절반쯤 섞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 오면 듣고 와서도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깔끔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이 순수 복음을 참 잘 준비해서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는 조금 슬프면서도 웃기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새벽에는 되게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도님들이 새벽에 교회 갈 때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 기도하러 온 성도님들에게 정말 말씀을 간결하게 잘 전해줘야 기도가 잘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제가 느꼈어요. 꼭 아침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막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 어두운 밤에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가는 거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두운데 비 맞고 막 찾아갔는데 앞에 나온 분이 뭔 얘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보험약관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험약관 알지? 방송할 때 막 혼자 읽는 거 그렇게 하면 한 3분 지나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막 울곤불곤 하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기도 못해요. 이해 안 되나 보네. 기도 못하겠더라고. 화가 났으니 화가 났으니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이미 심령에 화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 매번 휴가가 그렇지만 이번 휴가도 정말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이 서비스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임승주 목사님하고 에스겔서 42장 1절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예민한 분 같으면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도 뭐 그렇게 길게 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에스겔이 어디 있어요? 육신이?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에스겔의 육신은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환상 중에 지금 어디로 데려왔어요? 예루살렘에 데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온 거야.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지난 시간에 40장 48절에서 41장 26절까지는 성전 본당을 보여준 거예요. 본당을.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이 에스겔을 인도해 가지고 어디로 나왔느냐 하면 성전 뜰로 나왔어요. 성전 뜰로. 성전 뜰로 나와서 성전의 북편과 남편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두 채의 부속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북편과 남편에 본당 밖에 있는 별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별채.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별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의 방과 사면담, 성전을 이렇게 사면에 담을 쳤잖아요. 그 사면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좀 길고 무슨 내용인지 아주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키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의 방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15절부터 20절까지는 사면에 둘러쳐진 담에 대한 것이다. 간단하죠? 이 간단한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요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거 기억하지 말고 몇 척 그거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제사장의 방, 제사장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포인트가 제사장인데 이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구속사로 볼 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제사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간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대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헌제자의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도 지성소에 나갈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제사장은 불완전한 존재다. 영원하지도 않은 존재다. 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도 않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제 북쪽 건물에 있는 두 방, 북쪽 건물에 있는 두 방, 그리고 10절로 12절에 보면 남쪽 건물에 있는 두 방, 두 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 14절에 보면 이 방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좀 중요해요. 이 방의 용도에 대해, 이 누구 방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방을 어디다 쓰느냐 그 말이에요. 이 방은 세 가지 용도를 위해서 지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방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장소다. 지성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13절 중간에 보면 그 방은 무슨 방? 거룩한 방이다. 그래서 거룩한 방. 거룩한 방. 그랬죠? 거룩한 방 중간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 어디입니까? 거룩한 방이죠. 앞에 있는. 거기에서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제사장들의 방을 거룩한 방이라 했어요. 거룩한 방. 그 거룩한 방은 뭘 의미하느냐? 구별된 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구별해 놓았느냐?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에게 돌아가지 않는 재물도 있지만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한 재물들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재물들을 그 방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은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도록 구별해 놓은 방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성물은 이게 뭘 말합니까? 지성물은 제사장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그 제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못 받은 것을 생각하면 슬퍼요, 우리가. 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은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없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방에서 함께 먹었어요. 예. 함께 먹었다. 함께 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번 캄보디아 예배당을 짓고 하면서 참 너무 저는 진짜 이렇게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참 은혜롭게 이렇게 뒷받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캄보디아 이제 12월 14일 날 출국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각 기관에서 얼마나 뜨겁게 후원을 해주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나눌 때 풍성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의 용도는 지성물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지성물, 제물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방은 구별된 거룩한 방이에요. 그 거룩한 방의 두 번째 용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보관하는 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는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예복을 갈아입는 방입니다. 할렐루야. 예복을 갈아입는 방이다.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예복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방에 들려서 밖에 나가는 일반복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장할 때도 마찬가지. 레위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입장할 때에도 그 방에서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고 반드시 성소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주님을 섬길 때 입은 옷이 거룩한 옷이기 때문이다. 그 옷은 특별히 주님 앞에 나갈 때만 입도록 구별해 놓은 옷, 성별해 놓은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벗어 그 방에 나갈 때도 예복을 입어서 그 방에 놓고 나가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들어올 때도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또 성소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옷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간다. 그 흰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옷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옷도 참 사람마다 참 옷도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어요. 예. 다 취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예. 옷 입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은 가서 아무리 골라도 그쪽 계통 옷을 골라요. 예. 아무리 골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옷이 별 차이 없어요. 새로 산 옷이나 그전 옷이나 별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약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옷장 열어봐요. 다 똑같아요. 네. 별 차이 없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옷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 옷이 맨 먼저 보입니다. 옷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부속 건물이 세 가지 용도가 이렇게 있어요. 제사장이 지성물을 먹는 곳이고, 지성물을 보관하는 것이고,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예. 자, 이렇게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렇게 성전 부속 건물이 주는 영적 교훈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제사장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에게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에게 그 징벌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웠으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죄 아래 있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갈렸으나 우리 대제사장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갈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우리의 속죄는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시적이었죠. 한시적. 예. 구약의 대제사장 중은 한시적이었어요. 늙고 병들면 할 수가 없었죠. 또 다른 제사장에게 그 권한이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간구하시기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자, 이 제사장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또 성전 부속 건물이 주는 영적 교훈의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 신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였던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하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있니? 백성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저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라. 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슬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믿어지니까 슬퍼하 날마다. 네. 아버지가 안 믿어지면 슬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한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입니다. 무슨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너도 작은 의미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말이에요. 예. 복음 전하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이 주는 의미다. 예.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치수가 나오지만 메시지는 간단하다. 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 신분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절로 20절에 보면 성전 사면에 담을 측량했다. 성전 사면에 담이 있습니다. 담. 네. 이 담 계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전 계시가 40장 5절로 42장 50절까지 보면은 이 성전 계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계시를 하셨는데 그 성전 계시의 시작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담으로 시작했어요. 담으로. 성전 계시의 시작을 담으로 시작해서 성전 계시의 마침을 지금 뭐로 하고 있어요?
담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담으로 시작해서 담으로 마친다. 이게 뭘까? 여기 의미가. 예. 여러분, 이 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당도 옆에 가면은 담이 있어요. 담. 펜스가 있단 말이죠. 펜스가 있어요. 펜스 안은 누구 땅? 교회 땅이야. 펜스 밖은 나라 땅이야. 펜스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담이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담이. 담을 쳐놓고 담 안은 뭐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담 밖은 속된 것이다. 그걸 뭐가 구분합니까? 담이 구분한다. 그 말이죠. 예. 담이 구분한다. 그래서 15절로 20절에 보면 사면담을 이렇게 자로 척 잽니다. 재요. 그리고 그 사면담의 용도는 이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속을 구별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담이다. 예, 담이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 담도 누구를 예표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담도. 우리는 우리의 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딱 나누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갈라놓습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 아들이 있느냐 그 말은 믿음이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성속을 나눕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성도라고 하지 않죠. 나누죠. 자, 성도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할까요? 성전이 성전 되려면 누가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 안에 누가 임재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예. 예수를 영접하면 누가 내주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다. 예수의 영이 내주한다. 그러면서 따라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담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